한 주 쉬었는데 되게 오래간만에 배우는 것 같네요. 지금은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이 많이 바뀌어서.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그리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 늘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도 저에게 착하게 행동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 같은 이야기겠죠.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대부분 권선징악의 틀 안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선한 사람이 잘 되거나 또는 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일까? 그건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착하게 살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삶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받는 것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요즘엔 좀 풍조가 바뀌어가고 있어서 착한 것보다는 그냥 네가 잘 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놀라운 것은 제가 읽었던 동화책은 저한테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겁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성경은 저에게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이야기를 조금 바꾸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네가 이 세상에서 잘 풀릴 거야 라는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의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성경 통독 오래 하면서 지금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매일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란 사람의 삶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정말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바울이 너무 잘 되나요? 너무 가는 곳마다 막 잘 되고 칭송받고 막 이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때로는 바울이 믿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모욕을 당하고 또 그들에게 오해도 받고 또 붙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셔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을 거두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네가 이 세상에 다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2달 넘게 나누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 읽은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좀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마냥 착하게 살았을 때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실제로 잘 되지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근데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갔는데 성경은 사실 우리의 굉장히 실존적인 부분들 그렇게 살면 네가 오히려 고난받을 확률이 더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내 삶에 없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즐기거나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종류와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작은 고난들은 물론이고 우리 전체로 따져보자면, 인류 역사를 살펴보자면 인류는 언제나 그렇게 평온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는 지구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전염병 같은 것들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가 여전히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고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2월 말에 안타까운 사고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목사여서 저한테는 안 오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모두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은 그럼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편지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고난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쟁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여러분들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고들, 그런 고난은 분명히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고난은 그 세상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다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도 다 같은 고난은 아니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고난을 받는 일이 있어요. 살인하고 남들 괴롭히고 악행하고 남의 일 간섭하고 이런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에서 못된 짓 하다가 벌을 받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겪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지금 2달 넘게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 고난들은 악을 행하다가 겪는 고난도 아니고요,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사고로 겪는 고난도 아니고,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매우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겪는 고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었던 걸 잘 생각해보면서 들어보세요.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여기서도 고난을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9절 21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노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모두 고난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오늘 말하는 고난은 그냥 내가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좀 되게 불편하고 되게 어려워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맨날 어려워야 되고 고난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저 맨날 목사가 앞에서
그러니까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나. 근데 뭐 어떻게 해? 그렇게 써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고난을 받는데, 베드로는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냐 하면, 12절에 보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고난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당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겪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고난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나 아멘이고 싶은데, 베드로는 나한테 고난을 겪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심지어 고난을 겪는 거에 대해서 네가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당하기 싫은 고난을 당하는데 나는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우선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말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죠? 네. 이런 거 좀 물어봤을 때는 조금 더 커도 뭐 그렇게 제가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네. 우리가 믿는 복음에,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인데, 우리가 믿는 복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살려주셨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너 그냥 이제 의롭게 되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십자가. 우리는 왜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겪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13절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또는 천재지변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됐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 가운데 애쓸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린 예수님과 한 팀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어렵잖아요. 내가 죽도록 살아가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같이 사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약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너무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갈 때,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불편함을 겪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을 잘 따라갈 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아멘을 너무 크게 하니까 적응이 안 되네.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그냥 없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참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13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동안 감추어 두셨던,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지 않는 유산, 영원한 유산을 상속하실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냥 막 생각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단한 유산을 물려주, 생각만 해도 그냥 좋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때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가 말하는 산소망이에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견디면 상급이 있고, 잘 견디면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해서 그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건데 여러분들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날이 뭐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 유산이 뭐 뭔지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닐 수도 있고, 우린 그 감흥이 좀 덜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아예 우리는 그걸 모르냐?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 맛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14절에 적혀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적혀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거의 똑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려움을 받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삶 속에서도 꼭 미래가 아니어도 14절을 보면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성령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영광의 영이라는 말로 묘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성령님을 말하는 말 중에 영광이라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고, 또 그 영광이라는 것이 주로 장래에 주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나타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영광의 영이로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영광의 영이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받게 될 텐데, 그 영광을 이미 이 땅에서 그 영광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이 있지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비롯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가기도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못 먹었기 때문에 거래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고난과 불편을 겪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21세기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겪게 되는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질문이었어요. 난 고난이 있나?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행동하면 우리는 사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어떤 회사에서 그냥 늘 해오던 관행이 있는데 그게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관행을 무시하고 올바른 것을 찾아 행동할 때,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 들려오는 얘기는 분명히 뻔해요. 너만 깨끗하니? 너만 그런 생각할 줄 알아? 왜 그러니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니?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아동부 시작하는데 아동부 시작한다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막 미리 모여서 준비도 하고 아침 일찍 오기도 하고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네. 꼭 일찍 안 일어나서 안 와도 뭐 크게 문제 없잖아요.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 어려움이죠. 내가 겪는 어려움, 원래는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이에요. 우리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자님들, 뭐 가정 개방하시는 분들 불편하잖아. 우리 집 개방하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오픈하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는 그걸 이미 즐거워하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 고난이라 그래서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사소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문제가 없고 이 세상이 너무 좋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일 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는 고난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자기 합리화를 쉽게 하는 족속들이라 나한테 고난이 찾아오면 모든 권사님들 물어보면 다 주님 주시는 고난이야.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제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고난은 다 주님 주시는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합리화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너무 명확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다가 겪는 고난이에요. 내 실수나 내 잘못이나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깨어진 세상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 예수님을 따르다가 겪는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실수나 잘못에 의해서 내가 이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만 되고, 너무 쉽게 이건 예수님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라고 쉽게 합리화하지 마시고, 정말로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이라면 더욱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지. 우리가 잘못하다가 겪는 고난이면.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면 우리는 그것을 아프지만 슬픔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걸 기뻐하는, 왜 사람이 아픈데 다 주님 주시는 고난이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고, 뭘 즐거워. 아픈데, 사고를 당했는데 내 가족이. 안 즐거운 거예요. 뭘 즐거워요. 아픈 거지. 슬퍼. 근데 왜 자꾸 왜 그걸 즐거워하라 그래요? 왜 강요를 해요? 주님 주신 거니까. 주님의 계획이 다, 물론 있죠. 주님의 계획이 물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너무 쉽게, 주님 주시는 고난이니까,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쉽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고난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겪는 고난에 한정된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잘 자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 고난이, 내가 지금 겪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겪는 어려움이라면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베드로는 말해요. 우리가 3장에서 나누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삶에는 우리에게 고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는데 쟤는 별로 슬퍼하질 않아. 어려운데 너무 즐거워해. 왜냐하면 얘는 예수님을 따라서 걷다가 맞는 고난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궁금해하거든요.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사나? 제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뭔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너무 분명해요. 우리의 자기 정체성도 너무 분명해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 그냥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고난으로 나아가야 돼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정의롭지 않구나, 이렇게 외치지 마시고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는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상하게 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심판과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돼요. 십자가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살리시긴 하셨지만 이 십자가는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이기도 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이렇게 됐어, 그래, 은혜로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사랑이지만, 또한 십자가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죄의 심판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판결하실 것이라는 것. 그 판결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에는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뭐 여러분들을 겁줘서 그럼 하나님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기쁜 소식이잖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했듯이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지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영광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맞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걷고 있는 게 맞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잠시의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처음 시작했는데 오늘 요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 아세리? 주의? 과제였어요? 제가 안 내려가 있어가지고 오늘 19절 말씀이었거든요. 오전 아이들 예배도 우리 본문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서 하자고 김찬 목사님 제안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19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 그 선을 행할 때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물론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과정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이 땅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 가운데 선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야기하면서 나그네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대로 너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해야 돼. 이게 우리의 노력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할 목표는 너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해주고 우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고난 얘기할 때마다 전 좀 작아진다고. 나는 교회에서 전 고난을 별로 이렇게 평탄하게 좋은 부모님 만나서 평탄하게 살아서 늘 작아져요. 별로 내가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서. 근데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그 고난이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이라면 담대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선을 끝까지 행하시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생명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